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경배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모든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과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자유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주 앞에 새로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0일 주일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십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삶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한번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 저주가 두려워 순종의 길을 가려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아버지께 받은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유산으로 준 모든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렸고 결국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내가 무슨 벌이든 다 감당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골이 상잡한 거지로 변한 아들과 여전히 이전 그대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와 둘 중 누가 먼저 자신의 아버지 또는 아들임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지가 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거지의 몰골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허비했는가,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고 불순종했고 아버지의 반기를 들었는가, 이 부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고 두 가지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신 목자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되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되어졌던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침범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아버지, 또 자신을 환대하는,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 때문에 미안했고 놀랐고 황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점점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진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생각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한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아들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씻어내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과연 두려움과 걱정, 징벌과 저주에 대한 그런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으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냐면, 두려움은 자녀가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노예나 종이 갖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 죄의 노예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의 목적은 그 둘째 아들은 변함없이 자녀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심판과 징벌,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되어지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의 영을 가진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꾸만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를 말씀으로 대적하며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삶의 과정이 바로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실패자요 거지였던 둘째 아들의 삶이 바뀌어진 이유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충만함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삶이고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뜨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순종한다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던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을 놓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손만 얹어도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손수건을 놓아도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능력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 질병을 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도 바울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순종, 그리스도인의 참된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말씀의 한 절 한 절들을 지켜나가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종함으로 내리실 그런 심판과 징발과 저주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으며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본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두 계명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부분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계명 하나하나의 말씀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힘을 힘입어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십계명의 한 절 한 절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7계명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간음하면 내 영혼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상처를 입고 파괴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그 간음에 대한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합리화되며 정당화시켜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의지로 그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느꼈던,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들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므로 그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된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기억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음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